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50장 4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재미있는 맹자의 가르침 하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맹자가 누군지 다 아시죠?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얼른 나가서 얼른 찾으러 나가지만 자기 마음은 잃어버려도 찾을 줄을 모른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참 재밌었어요. 자기 마음을 찾는 것과 잃어버린 닭, 개 한 마리 찾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재밌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산은 정조시대의 유명한 대학자이고 또 실천가였던 정약용이라는 분의 아호입니다. 그분이 심경이라는 중국의 고서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는데 그 다산의 주석을 다시 우리 현대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를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부제를 어떻게 달았냐면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학자인데요. 그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그 심경이라는 마음에 관한 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얼른 찾아 나서지만 마음은 잃어버려도 찾을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맹자는 지금 잃어버린 닭이나 개는 열심히 찾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기의 마음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자의 말을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으면 삶에서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얻어도 그것들은 닭이나 개 한 마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그것은 내 삶에 잃어버린 닭이나 개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런데 맹자의 말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맺냐면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학문, 즉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나의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맹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에요. 사람은 배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또 학자의 귀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학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학문을 깊이 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공부하는 자. 네. 그래서 학자 대신 제자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랬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혹은 학생의 귀와 학생의 혀를 주신다. 배우는 사람. 네. 누구의 제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귀를 깨우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음을 깨우친다는 것이죠. 마음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맹자가 말한 식으로 하면 마음을 찾는 것이, 마음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멀리 그 엘버커키에 계시는 우리 서역상 형제님 또 은진자매님 또 우리 저기 어디죠? 김영 집사님 어디 계시죠? 여하튼 온라인에 계신 우리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지금 손을 얹어서 가슴을 이렇게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있습니까? 도망 안 가고 마음이 거기 잘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직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혹시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마음을 잃어버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잃어버린 자기의 마음을 다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아직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남아 있는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찾으려면요, 마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heart라고 하죠. 영어로 마음을 heart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은요, 이 heart가 멈추면 브레인을 포함해서 뇌를 포함해서 몸 전체가 생명의 활동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심장의 박동이, heart, 마음의 박동이 멈추는 것이. 여러분, 뇌가 멈춘다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뇌가 멈춘다고 심장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뇌는 멈춰도 심장은 뛸 수 있습니다. 다른 장기들도 계속 작동할 수 있어요. 우리 생물학적 생명이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나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결국은 다 하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찾아야 해요. 맹자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마음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고 깨우치신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깨우치시는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한 것이에요. 이 여기서 사용된 깨우친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라는 그런 문법의 형태로 쓰였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때, 어떤 행동이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때 그때 미완료형 시제를 써요. 그리고 혹시 그 행동이 끝났을지라도 그 행동의 결과와 영향력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 네. 그럴 때 히브리어에서는 미완료형 동사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항상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멈춤이 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못 듣는 것 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한 번 우리의 귀에 들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깨우치는 힘도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4절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이 깨우친다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그 깨닫는다는 그런 뜻 외에도 무엇을 이렇게 휘젓는다, 또 무엇을 이렇게 움직인다, 또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불안하게 만든다, 흔든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이 동사가 가진 의미 그 전반으로 볼 때 정적인 일이 아니라 동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들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뒤흔든다는 것이에요. 휘젓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우친다는 말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친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 삶을 휘저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침잠해 있던 우리 안에 생명을 하나님이 휘저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혹 마켓에서 무슨 그 오렌지 주스나 무슨 음료수를 사면 어떤 경우에 그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에. 그러면 그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흔들어 드세요, 이렇게 써 있죠. Shake well,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요. 그러면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침잠해 있던 것들이 다 올라와서 우리가 한 컵 마시면 그 좋은 거 다 먹게 되잖아요. 예,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깨우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침잠해 있어서 잃어버린 것 같았던 생명을 그렇게 흔들어 놓으신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활동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없이 움직이는 몸은요, 그냥 고깃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고깃덩어리가 이동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좀 부탁했는데, 특히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마음이 없이 하면, 예, 그냥 화가 나죠. 생명이 움직이면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데, 눈앞에서 고깃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면 화가 나는 것이에요. 지금 몇 분이 숨죽여 웃으시는데,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음은 생명인 것이.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신다는 말의 의미도 조금 정확하게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깨우친다고 한 말을 지금 여기서 나의 귀를 여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우치신다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가리키는 쪽을 향하여 나의 생명의 활동도 향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쪽으로 향하여 세우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의 뜻과 의지가 어느 쪽을 향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몸이 그쪽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가 지금 깨우치고 있는지 깨우치고 있지 않는지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 뜻이 새로워지고 내 의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일어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삶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고 있는지, 그것은 뭐 거대한 움직임이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작고 비천한 그런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 삶이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깨우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깨우치게 되면,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인 것이에요. 생명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활동을 멈추면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활동하지 않으니까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주시면 우리 삶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좀 재미있는 예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존 골딩게이라는 구약학자의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존 골딩게이라는 학자가 어느 날 몇 사람과 함께 라이브 카페에 들어가서 그 라이브 음악을 하는 데였는데, 차를 마시면서 어느 무명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그 노래를 하던 가수가 오늘 자기의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은 2, 3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곡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그 가수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골든게이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한 여자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수가 마지막 곡을 노래하는 동안 내 안에 강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저 무대로 나가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가수를 안아주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여자분이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저항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밤이 끝났어요.
혹시 그 가수가 나의 행동을 반가워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안에서 나가서 저 가수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한번 안아주고 오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의 행동을 반가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그 여자분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내 생각에 너무 어색한 일이고 상대방이 언짢아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망설이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어색함과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순종했더라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그 가수가 어떤 위로를 받았을지, 또 거기에 순종한 나한테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일어났을지 우리 알지 못하는 거지. 그 골든게이 박사는요, 그 자식의 책에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여자분이 공항 대합실에 앉아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기 저 앞에 의자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앉아 있는 남자에게 가서 그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고 와라, 그러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했어요. 너무도 분명하게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도 망설이며 저항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여자분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어요. 가서. 근데 이 여자분이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가서 저 남자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어주고 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속으로, 아니 하나님 미치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해서 이 여자분 마음에 더 이상 거부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남자에 다가가서 머리를 빗겨 주었습니다. 근데 머리를 빗겨 주자 그 남자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하기를, 제가 지금 다른 도시의 널싱홈에 살고 있는 나의 아내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기 전에 내 머리를 단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울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깊은 상실과 또 슬픔에 빠져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있게 되었던,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던 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몇 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슬픔을 안고 노래하고 있는 그 카페 무명 가수를 껴안아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그 손님으로 와 있는 한 여자분에게 나가서 그 어머니를 대신하여 껴안아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나를 대신하여 껴안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골든게이 교수의 친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불발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요, 함께 한 집에서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에서조차 살 수 없는 그런 부부가 오랜만에 지금 재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가고 있는 남편의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를 보면 아내의 마음이 아플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머리를 단정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동시에 자신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에게도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목사 같았으면, 아니 하나님 미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가서 일면식도 없는 난자의 머리를 빗겨줄 수 있어요 하고 끝까지 불순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순했던 그 여자 성도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서로 다른 도시에 떨어져 살면서 가끔씩밖에 만날 수 없었던 그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찾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여시고 그렇게 엉뚱한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다, 정말로 특별해서 엉뚱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깨우치신다는 말을 하시기 전에 제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로 곤고한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4절의 말씀은요, 순서로 보면 바뀌어 있어야 하지요. 귀와 혀 중에 귀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귀에 말씀이 들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혀가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혀를 주셔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신다는 말을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강조하시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깨우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제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자의 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귀를 깨우쳐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경 공부를 얘기하거나 이런 공식적인 설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혹은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제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혀는요, 제자의 귀가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깨우치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신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아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셨다는 그 사도 요한의 선포에 담겨 있는 진리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죠. 근데 이 위대한 말을 하기 전에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자녀들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녀들의 삶에 들어가셔야 해요. 영어로 자녀들의 삶에 involve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말은 그런 뜻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이. 왜 간섭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말에 의하면 간섭하셔서 우리의 비천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것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 간섭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인 활동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브레인의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잃어버린 마음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찾은 사람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가지게 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상호작용,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해 봤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제자의 귀를 가지고 제자의 혀를 사용하는 일은 자주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조롱당하거나 멸시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까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들 속에서도 여러분 어색함을 극복해야 하고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자의 귀를 가지고 제자의 혀를 사용하며 살면 결코 나에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두 좀이 먹어 낡아지고 헤어지는 그런 옷과 같이 쓰러져 버릴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귀를 가지고 깨우치고 제자의 혀를 사용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잃어버린 마음을 찾게 될 것이며 그 마음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마음이 될 것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이 살아있는 심장처럼 항상 박동하는 그런 실체입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동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일상에 활력이 없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죽은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되찾게 하겠다. 그 마음을 되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와 위로하는 혀를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들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정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